신약성경 92쪽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읽는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는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7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에는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기도하심으로써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7장면을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정해볼 수가 있었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하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다, 그리고 입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릴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어디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그 단체나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이럴 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세례라는 것은 첫 출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 직분을 시작하게 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첫 출발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보통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를 가진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세례를 친히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한번 읽었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은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으로 일어났던 일은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로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곧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려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려왔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오셨던 그 음성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진 어떤 훌륭한 어떤 선생님 아니면 지도자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과 같은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교회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일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 오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제자들,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과 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이제 그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포했던 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늘이 열림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거기서 끝이 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그 이후 예수님이 향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를 어떻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로 찾아오셨을 때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인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마귀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끌고 가시면서 이제 왜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결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항상 선포해야 할 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인가 하면 바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던 곳은 어디라고 나와 있죠? 갈릴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갈릴리라는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좋은 별명은 아니었고 오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바로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땅,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셨다면 제 생각으로는 남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사람들로부터 과거의 그 영광이 서려 있는 곳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의 등에 업고 이제 조금 높은 자리로 가실 만도 한데,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으셨던 곳은 다름 아닌 이 사망의 그늘진 땅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로부터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난하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그런 땅으로 향하여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아프고 고통과 슬픔 속에 서려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갈릴리는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은
저렇게 사망에 그늘진 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땅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이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발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사망에 그늘지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의 땅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어둠과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이 그늘진 이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인가?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들고 아팠던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름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우리 5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보배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칭송을 얻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향하였던 곳은 다름 아닌 한적한 곳, 다른 말씀에서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산,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그분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항상 하나님과 이 특별하고 또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 7장면 중에 3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4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또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3가지 말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셨고, 또 나중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다음에 3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와 명예를
등에 업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웠다면, 나머지 네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신 사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래서 능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눌리고 갇히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이 한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아직도 갈릴리아와 같은 사망의 그늘진 땅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전하러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림과 같이 성령이 우리 위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앞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열방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계의 만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전하여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진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빛이 없는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